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그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도 좀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 내용들을 좀 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이 니골라당, 혹시 여러분들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골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니골라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언급된 구절이 사도행전 6장 5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집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되면서 그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됐고 이걸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이단적인 요소, 그리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니골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게 꼭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에베소 교회에 경고를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를 영지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영지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노시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지주의,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눌 건데, 이걸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의 본문을 같이 먼저 나누고 그 본문의 기인에서 한번 영지주의와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제부터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18절 이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그 안수를 하고서 성령을 받는 걸 보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나름대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그런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어느 날 이제 사도들이
성령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더니 이제 이 시몬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성령 받는 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막 화를 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몬이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 마술사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이 시몬의 삶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리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건데,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서 시몬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고서 그거를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려고 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을 받는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 자체를 놓고 보면, 누구나 뭐 방언도 하고 싶고 뭐 은사,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들 다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몬도 오늘날로 따지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으려고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기도 좀 받고 싶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건 좋아요. 누구든지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사도들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겪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와 자기부정과 회개와 성령의 임재와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돈으로 살려는 사람의 문제는 뭐죠? 이것들을 다 건너뛰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도, 이따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그 나중에 어떤 달콤해 보이는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의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 겉보기만 유사하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는 거죠? 우리의 회개와 자기 부인과 그걸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지, 십자가만 들고 다니고 십자가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단적 요소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를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간단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어떤 그 메신저, 어떤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고 했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경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신을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바꿔서 율법을 배척하고 분방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영지주의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영지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절대로 이 육신, 더러운 육신의 인간과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은 저기서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인간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우리도 신이 돼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고 열등한 어떤 좀 낮은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한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하고 더러운 육적인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육을 아주 악하게 보고 영을 아주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악하대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니골라당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니골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에 있어서 육체는 이제 하나님은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영혼은 깨끗한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제 육신은 마음대로 그냥 뭐 잘못을 저질러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그냥 몸을 뒹굴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게 흡사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되나?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뭐야?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또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또 죄를 지면 다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나? 막 우리가 그런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구원의 과정과 여정을 다 건너뛰어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죠. 근데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사건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의 그 가르침과 회개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시각,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의 시각으로, 그래,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런 거 막 해도 된대, 우리 이런 거 막 잘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대, 그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그 신앙의 그 여정은 다 빼버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있죠.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도 계속 복음을 나누지만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목적이 그럼 이제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위해서만 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였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사랑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육적인 걸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그 부분만 취했다는 건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구원의 과정을 다 건너뛰어서 그 자기네들이 보기 좋은 자유만 취했다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약 때부터 계속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그 그노시즘, 영지주의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는 막 뿌려도 된다는, 이게 너무나 그들에겐 복음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자,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가 부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육신인가요? 결국은 그 영적인 거, 그 영혼, 마음, 사실 성경에서 영혼과 마음을 또 같이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런 식의 구절들이 내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과 영혼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악하다고 보고 있는 그 영지주의 관점에서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더럽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더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지주자들은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제 막 굴려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영지주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개입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 니골라당들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직접 인간에게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과 하나님은 접촉점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들이 취하는 건 뭐예요? 오직 육신적인 자유함. 거기에 또 내면적으로는 그 강팍한 부셔져야 될 마음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적, 그런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배격되는 거예요.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요한복음 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영지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신, 그 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통한 그 십자가와 성령의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너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알게 된 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를 메신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해가는 거죠. 여러분, 지적인 노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뭐죠? 창세기의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러죠? 뱀이 여자에게,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지적인, 선악의 어떤 지적인 노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 인간 안에 이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신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완전히 기독교하고 배치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취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반드시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제가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결국은 영지주의도 그렇고 이단의 모습들, 당시 그 교회를 흔들어놨던 이단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이 회개와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들을 건너뛰어서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들의 탐욕,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지만은 복음보다는 사람들은 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인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 걷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세상의 복을 얻는 자들은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거짓 사도와 선지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죠? 귀신 쫓고 뭐 선지자 노릇했고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은 그들의 복,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은 영악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결코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니골라당을 언급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들어두시고 이제 또 다시 반복할 때 제가 더 깊은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이제 좀 말씀하듯이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바울이 당시에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 자기들의 새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언제까지나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교사라는 자들 또한 모세를 배반한 얀네나 얌브라와 같이 진리를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추하고 삐뚤어져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얀네와 얌브레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행위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 그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또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나의 인내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죄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가도 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쭉 읽어드렸냐면요, 말세 마지막 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할 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뭐죠?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뇌나 고통 없는 신앙을 원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 되죠?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왜 돈에 기대죠? 돈이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쉬울 게 없고 남부럽지 않고 굳이 내가 고개 숙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죠? 인간의 자아잖아요. 인간의 자아, 내 자신, 내 자기, 그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해버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굳이 희생해서까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셨던 진짜 기쁨은 뭐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마지막 때를 언급했던 바울은 결국은 그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고난 없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악한 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 더욱더 악한 자리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니골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신앙 속에 빠져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은 거는 거부할 수 있는, 그걸 니골라당의 자유였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쾌락을 따라서.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가르친 우리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진리라는데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장황하게 제가 읽어드렸지만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 자기 부인 없는 신앙, 자기 내려놓음 없는 신앙, 그것들이 마지막 때에 성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계속 계시록을 읽어볼까요?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더 말씀은 더 강력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가볍게 볼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서머나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서머나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 20-30만 정도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에 서머나 할 때 그 머라는 게 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향신료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술이나 과학도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교 문화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가장 중요한 황제 숭배도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했고요. 에베소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막 신비하고 어려운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어렵게도 풀어야겠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배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초대 교부,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죽음은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야기가 서머나교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한번 2장 그 서머나교회 뒷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자, 10절, 11절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뭐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께서 다른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권사님 묵상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 10절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구절이 제가 뭔지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어떻게 제가 이해됐냐 하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음으로써 충성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못 박히는 그게 충성이다라는 의미에서 회개와 자기 부인을 언급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자가 11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긴 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교회 얘기는 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것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10절에서도 결국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고 환난을 받게 하겠다는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얘기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단적인 요소는 에베소 교회에서 봤던 니골라당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단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그 자기를 절대로 십자가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과 나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오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하지도 못했어요. 워낙 니골라당이라는 게 좀 내용이 많이 있어서요. 처음과 마지막,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결국은 하나님이 집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로 시작하고 계시록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하고 90세, 100세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죠. 이걸 하나의 이제 인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반드시 시작을 볼 수 있고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아직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제가 몇 살까지 살고 뭐 이런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시작을 하면 어떤 끝지점이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계시록은 뭐죠?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시작을 언급했다면 계시록은 끝을 언급하는데 그 끝이 뭐죠?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결국 뭐죠? 세상이 다 태워지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결국은 죽은 자였던 성도들이 같이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이고 끝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결국 그 예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인간의 끝은 뭐죠? 인간이 죽으면 뭐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 죄가 돼서 이렇게 흩날려 버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나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해요. 그걸 영원한 심판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시작과 끝에 참여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올 수는 있지만 그들의 육신의 죽음으로써 안개처럼 먼지처럼 흩날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시작과 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작과 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으로밖에는 당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남의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엄습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걸 네 단어로 시작 끝, 세 단어로 시작 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끝없이 뭐라고 하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서 사단이란 말을 듣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얘기했는지 지난주부터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는데 저도 참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루하실까 봐. 근데 어떡해요?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러 가지 마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의 시작,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설교에서 나눴죠. 베드로의 끝이 뭐예요? 사탄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인간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시작과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거기서 인간은 원래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의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은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환난과 궁핍의 관점, 그러니까 지지리도 못나고 궁상 떠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 안 함으로써 받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 사냐라고 끝없이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강도 이야기 제가 잘 하는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조롱하는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야지.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야지. 네가 구원돼야지 우리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그 염소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들은 그 십자가의 원리를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우편강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강도는 그렇죠. 당신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절대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해야 돼? 왜 나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면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가 뭐하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며? 다 용서한다며? 그들은 결과물만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스데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도 돌 맞아서 죽잖아요. 왜 죽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가 죽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복음을 막 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십자가의 도를 외쳤더니 사람들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면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기독교 다 믿잖아요. 십자가 다 믿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오늘날도. 진짜로 우리가 그 처음과 나중되는 그 죽음과 부활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교묘하게 그 니골당들처럼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지 오늘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자유함을 얻으면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이것도 다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신대요. 복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 십자가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내 안에서 끝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겪은 자들한테 고작 그들의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것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적자, 십자가 없는 신앙.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은 분명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서 자신을 끝없이 비추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것은 고난 없는 영광과 십자가 없는 부활을 신앙생활로 알고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다 회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님이 꾸짖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인데 끝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 성숙해서 이제 나아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대적자로서 항상 강팍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개는 뭘까요? 뭐 기도원 가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지.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죠. 회개는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치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꺼냈다가 다른 심장을 넣는 이 과정을 겪는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제외한 그 신앙을 누리려고 했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골라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일 동안 누군가 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일이라는 게 진짜 10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러분과 제 인생 전체의 고난을 10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환난을 볼 때 우리는 끝없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기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은 계속 십자가만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품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그 영원한 성도의 기쁨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